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마크 길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마크 길슨 박사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 도구를 하나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은 이른바 인식의 차단과 관련된 실험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시험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 마크 길슨 박사가 만든 그 실험 도구는요, 상자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을 뚫었어요. 두 개의 구멍을 뚫고 그 오른쪽 구멍은 오른쪽 눈으로, 왼쪽 구멍은 왼쪽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마치 망원경을 보듯이. 그런데 내부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는 오른쪽만 볼 수 있고 왼쪽 눈으로는 왼쪽만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상자 안에다가 왼쪽 눈으로 보는 곳에는 아주 슬프게 우는 사람의 그 사진을 올려놓고, 오른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데는 아주 기쁘고 즐겁게 웃는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동시에 사람들은 울고 있는 사람 얼굴도 보고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상자를 통해서 그 내부를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당신은 어떤 얼굴을 보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얼굴을 보았다고 대답을 해요? 웃는 얼굴도 우는 얼굴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웃는 얼굴 보았습니다, 혹은 저는 우는 얼굴 보았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얼굴만 보았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분명히 왼쪽과 오른쪽 눈을 통해서 본 것은 우는 사람의 얼굴, 웃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는데, 어떤 얼굴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우는 얼굴 봤습니다, 혹은 웃는 얼굴 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보았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이 마크 길슨 박사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인식의 차단에서 오는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크 길슨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또 나를 바라보는 태도, 혹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이고, 또 나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또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는 그 사진이 어떤 걸 봤냐면 웃는 얼굴의 사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두 개의 사진 중에서 우는 얼굴의 사진을 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이 현상은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도 될 수 있고 가치 없는 존재도 될 수 있다라는 말과도 통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나는 무능력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느냐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새봄이 시작하는 3월인데요, 이 3월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로 던지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destin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destiny. 이게 오래간만에 영어 발음하려니까 되게 안 되죠. destiny. 예, 이 destiny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보통 운명 뭐 이런 말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운명에 따라서 내가 이끌려간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destiny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기독교적 신앙 관점에서 이 destiny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거는 운명이라는 말로는 적절한 해석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적 신앙 관점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소명이라는 단어로, 또 어떤 분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어떤 분들은 뭐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적절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다면, 또 이 단어의 뜻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의미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단어로 쓸 때에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특히 이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여러 계획들, 많은 계획들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데스티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뗄 터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Destiny.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으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Destiny.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으라.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바로 그 사실과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삶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집에서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내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고 또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 별로 자신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당당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신 성도들, 이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곧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5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그 기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먼저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기쁘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떤 뜻을 세우셨다 그런 말인데, 이 뜻이라는 말은요 텔레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텔레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에 누구 얘기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그거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 섭리 계획,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특별한 그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계획이 뭐냐? 여기 보시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프리오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특별한 계획이 뭐냐면 우리를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휴오데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원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양자로 삼았다 그런 말이에요. 양자로 삼음, 입양해서 자녀로 삼았다 그런 말의 뜻인데, 이거를 좀 더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자녀로 삼았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싶어요. 아들들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딸인데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단 말이야,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싶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과 의미상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 뜻은 같은 뜻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혹은 뭐 하나님께 입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말로 표현해요. 이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인데, 그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방법, 그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제비 뽑아서 되셨다,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인데, 이 제비 뽑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뽑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택하고 내가 원해서 내가 나를 뽑은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뽑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녀됨 혹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죠?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특별히 자녀가 없거나 또 혹은 좀 자녀가 자기 마음에 썩 흡족하지 못한 그러한 좀 부족한 자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로마의 귀족이나 왕족들이 자녀를 입양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가 없는 귀족이나 왕족들은 자녀를 입양하는데, 예를 들면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아주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포로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다가 자녀로 입양이 되어진 사람의 경우는 설사 그의 신분이 포로였을지라도 자기가 어떤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일지라도 일단
입양해서 자녀를 삼으면 그 다음부터 이 자녀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가 하면 그 입양한 아버지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 신분, 권리, 권한,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물려받는 자녀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배너에 보면 주다 배너가 이제 그 친구에 의해서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예가 되죠. 그래서 로마의 군선에서 그 노를 젓는 노예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해적들과의 전쟁에서 이 로마 군선이 깨어지고 이제 그 총사령관이 죽게 되어질 때 이 주다 배너가 어떻게 해요? 그 사령관을 구해줌으로써 그의 아들로 입양이 돼요.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로마 대장군 귀족의 아들이 되고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와 신분과 그 귀족의 지위까지 다 그대로 물려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영화 가운데 보면 나타나죠. 바로 그게 바로 입양한다는 의미의 뜻이. 자, 그런데 누가 우리를 입양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얘기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소유, 하나님의 그 지위와 신분이 다 누구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참 믿음이 없어요. 누구 것이 됐어요? 아니 자기 것이 되었다는 소리도 못해요.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누구 것이 되었어요?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그죠? 나의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이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지신 능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지위를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특별한 존재. 자, 한번 해보시죠. 나는 특별한 존재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 사건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게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 혹은 요인이 있어요. 자, 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냐? 여러분들 그 세 가지 이유가 4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세 가지 요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택함을 받은 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언제? 어저께? 한 달 전에? 아니 창세 전에를 왜 이렇게 작은 소리를 얘기해요?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말. 자, 뭐 이 창세 전에 택했다는 말의 의미를 뭐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어떤 한순간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먼 옛날부터, 태초에부터 우리를 택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와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우리 예를 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무슨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오늘 이상하게 영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영화를 보러 가는데 한 달 전부터 오늘 우리는 무슨 영화를 볼 것이고, 어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것이고, 몇 시에 영화를 볼 것이고, 또 그 영화를 볼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서 영화관에 들어가고, 이런 거 계획하고 한 달 전부터 계획하시는 분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고 가십니까? 이성아 집사님 영화 보러 가실 때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아유, 그냥 오늘 영화관에 가가지고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시간 맞으면 그냥 그거 보면 되지. 별로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쉽게 가서 편안하게 보고 나올 거니까, 별로 중요한 일 아니니까 그냥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면 그것으로 그냥 그 시간 즐겁고 재밌었으면 되니까, 뭐 특별한 계획을 짜고 무슨 준비를 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한번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계획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원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이 성적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가장 적절한 수준에 있는 학교를 택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할 거예요. 그죠? 왜?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대강 택해서 내가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어저께도 택하실 수 있고 뭐 한 달 전에 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성경에는 뭐라고요? 오래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방법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택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를 택하신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 그런 뜻도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뜻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1장 바로 뒤에 나오는 장은 몇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수가 갑자기 안 되시죠? 1장 바로 뒤에 나오는 장이 몇 장이에요? 2장이지 몇 장입니까?
2장의 첫 번째 말씀이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종종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왜 죽었던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이 허물이 있다는 것도 역시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다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데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벌의 내용이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나 또 혹은 의미가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까? 우리 백 집사님 뭐가 가장 귀하고 또 중요하고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입니까? 예? 안 들려요, 집사님. 좀 큰 소리 얘기해 보세요. 아, 우리 집사님 성경책이 제일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군요. 역시 믿음의 우리 집사님답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냐 물어보면 비싼 돈 주고 산 거 귀하게 여겨요.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명품백 어때요? 구찌 명품백 하나에 몇백만 원 간다며요. 예? 그 구찌 명품백 하나 가지려고 막 베레벨 수단을 다 써서 하나 가지면 그 가방 하나를 뭐처럼 생각해요? 신주단지처럼 보셔요. 신주단지처럼. 그죠? 큰 대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산 물건일수록 귀하게 생각합니다. 가치 있게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고 샀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하고 바꿀 수 있는 분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명품백 하나 생긴다면 얘 줘도 괜찮아. 이러신 분 계세요?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리 가치가 있는 물건일지라도 내 자녀보다 귀하고 소중한 거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내어주시고 그 대가로 여러분들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앞에 보시면, 사랑 앞에 보시면 숫자 1자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그 숫자를 따라 쭉 내려가서 보시면 사랑으로 예정하사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이 이유 하나가,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뭐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런 뭐 가사도 있죠. 근데 사랑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 혹은 어떤 특별한 공로를 세워서, 아니면 내가 무슨 칭찬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예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그것을 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들 6절을 잠깐 보시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아니 값없이가 아니죠, 정말로 많은 가치를 치러야 하지만 그 대가를 따로 받지 않고 하나님 그냥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오래된 준비와 계획을 가지시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해 주셨냐? 왜 특별한 존재로, 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냐?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6절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너무 협소한 의미의 말씀이 돼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이 말을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럼 또 하나의 측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야 누구누구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대.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섬세하게 많은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어떻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심으로 인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특별하게 계획해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고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여러 가지 섬세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시면 이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준비를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예비해 두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한 그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4절 끝부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뜻, 즉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위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하냐? 거룩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삼손을 예로 한번 들어보시죠.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사명을 주신 게 뭐예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돕게 그를 세우신 것,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죠? 맞죠? 틀립니까?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하시고 그를 예정하셔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아주 강한 힘을 주셨어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주신 그 강한 힘, 곧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고 사사로서 그는 뛰어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예? 나귀 턱뼈 하나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계획해 두신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삼손에게서 거룩함이 훼손되었어요.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나시린으로서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뭐 죽은 시신 같은 거, 주검을 만지지 않아야 되는데 동물의 주검을 만지고 그 속에 있는 꿀을 따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또 그 이방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의 머리를 밀리게 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신인답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하심이 훼손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들이 하나 둘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머리털이 밀려지게 되었을 때에 삼손에게서 누가 떠나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자신을 떠난지도 모르고 내가 예전처럼 힘을 발휘해서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겠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 그에게는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 주신 능력, 힘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두신 그 특별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4절, 5절, 6절 쭉 사실은 14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는 신령한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령한 복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어에 보면 복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하나는 happy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bless라는 단어예요. 해피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나는 해피해, 그럼 나 행복해, 그런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해피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원상으로 보면 어디서부터 온 단어냐면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해픈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해프닝 아시죠? 해프닝,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 이거를 해프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해프닝에서 온 단어인 해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연치 않게 얻어진 복이에요. 우연치 않게 얻어진 행운, 이거를 행복 혹은 행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흔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한 대로 하면 운이 좋아서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어 라는 게 이게 바로 해피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어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복을 나타내는 단어인 bless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죠.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보면 God bless you 그렇게 보통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bles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로부터 온 줄 아십니까?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는 blood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블러드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피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 bless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블레스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블레스의 축복을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우리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헬라적 사고는 일반적으로 그 헬라 문명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헬라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고를 헬라적 사고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히브리적 사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비교하는 그런 논문이나 글들도 굉장히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적 사고, 곧 그 헬라 시대의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던 복의 개념은 뭐냐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필요한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 자녀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물질적인 관점에서 복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물론 히브리적 사고에도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신명기 같은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적 사고를 하는 유대인들은 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히브리어로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사르. 근데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에서 복이라는 것은 헬라적 사고에서는 물질이 채워지고 함께 있을 때 복이라고 생각하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하늘에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특별한 택함을 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하드필드라고 하는 그 박사가 있습니다. 이 하드필드 박사가요, 그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연구한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야, 넌 끝났어, 끝장났어, 너는 이제 버려졌어, 너는 이제 틀렸어, 너는 아유 무능력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지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과 능력의 30%밖에 사용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 너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 택하신 정말로 특별한 존재야, 너는 능력이 있는 존재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야 쟤도 하는데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의 몇 퍼센트를 사용하냐면 500%를 사용한대. 자기 능력이 하나면 5배를 더 쓴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100이면 그 사람은 5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능력을 가지고도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시하세요. 그렇다면 너는 값어치 없다고 얘기하세요.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세요. 너는 버려졌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너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시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위대한 계획은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가 너무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자녀라고 그렇게 착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얼마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며 택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스스로를 값어치 없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을 택하시며 저희들을 위하여 섬세한 삶의 계획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 예정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택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이제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이 스스로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총을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머리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